되는데, 이제 근데 우리는 전부 그것을 따로따로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연불, 그죠? 연불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절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주력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또 참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경전을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각기 다 다릅니다. 이제 각자, 근데 이런 어떤 이 공부 방법들은 결국 뭐예요? 자기 근기에 맞춰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공부가 나에게 맞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죠?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 공부도 해보고, 또 참선도 해보고, 주력도, 그죠?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자기에게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통해 갖고 결국 이 지금 모든 불교에서 말하는 공부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참 나를 찾는 공부다라는 거예요. 참된 나를 발견하는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염불은 뭐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절은 내가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지역적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다? 참 나를 발견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달라도 그 목적은 하나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떤 것이 더 못하고 이런 관점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약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약이 맞고, 그죠? 아무리 좋은 약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6쪽에 보시게 되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제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선에 대한 관심, 명상에 대한 관심, 뭔가 마음 수행에 대한 관심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것 가지고는 내 마음을, 어떤 내 마음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심리적인 그런 어떤 병들, 예를 들면 이제 밑에 교재도 나와 있듯이만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 눈만 뜨면 이제 걱정이 생기죠.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오늘 뭐 해야 되지? 이게 먼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하도 어떤 일에 이제 좀 늘 이렇게 신경이 가 있다 보니까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아무 일이 없으면 오늘 좀 편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떨 때는 막 이제 일정이 막 여러 개 있을 때는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걱정도 이제 생기고, 그죠? 또 이런 뜻이 이제 우리 현대인들은 늘 매일매일 걱정, 근심, 화, 그죠? 조급증, 또 질투, 상실감, 불안, 초조, 고독, 소외,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모든 아마 사람들이 다 겪게 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결국 뭘로 인해서 나타나냐면 밑에 이제 나오죠, 그죠? 결국 내 스스로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과 선의 수행, 또 여러 가지 마음 수행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단계에서 더 넘어서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제 말하는 선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이제 마음을 편안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죠, 그죠? 왜 그러냐면 마음은 편안해졌다가 또 다시 뭐예요? 불안해질 수 있고 또 힘들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정리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어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죠? 표정들이 보니까
오늘 막 명절 지내고 첫 장 지금 초편에 펴셔갖고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읽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28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쉼이라고 하는 단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선에서는 내려놓는 공부, 그것을 방하착이라 이런 말을 써요. 방하착. 내려놓아라, 그죠? 내려놓아라. 이것을 방하착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선에서 나중에 이제 이런 용어들도 하나하나 배우시겠지만 내려놓는 거죠. 마음을 쉬는 겁니다. 결국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심리적인 그런 안 좋은 마음의 상태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고요,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하죠?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깨달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발견, 자기 개발이다라는 얘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자아상실의 시대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선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찾는, 그래서 자기 발견, 자기 개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보시게 되면 32쪽 페이지에 제일 3단 하단에 보게 되면 우리 불교 신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뭐냐?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에서도 나오지만 내가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라는 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것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내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면 뭐 괴로워하고 뭐 힘들어하고 이런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들도 다 벗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중생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감정 또 기분 어떤 자기의 심리 상태에 늘 우리는 뭐해요? 휘둘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에 늘 끄달려 다녀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선에서는 늘 강조하는 것이 본래 부처라는 얘기와 모든 것은 뭐다? 마음이 주인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돼요? 늘 마음의 노예가 돼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그죠?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우리 여러분들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행해진다면 다행이지만 내가 예를 들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어떤 감정에 있어서 나쁜 마음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마음들이. 좋은 마음만 일어나면 되는데 나쁜 마음이 일어나서 나를 나쁜 업을 짓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런 가나선을 수행을 통해서 이것은 결국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뭐 좋은 말로 이렇게 지금 쭉 얘기해 놓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 또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떤 당당함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선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참선 수행을 하는 스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당당함이에요. 이 스님들은 뭐냐면 가진 게 없고 절이 없고 뭐가 없어도 뭐요? 늘 당당해. 자기의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당당하다.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자꾸
자꾸 뭔가를 더 채워야 되고 늘 불안하죠, 그죠? 뭘 해야 된다는 생각, 뭘 이뤄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는데, 이 참선을 하게 되면 세상에 있어서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자기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공부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부처님의 경구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영꽃과 같이, 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왜 불교라는 종교가 위대하고 대단하냐 하면, 그죠? 다른 어떤 종교는 뭐냐면 그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자의 항상 밑에 있어요. 그죠? 기독교 신앙이나 뭐 다른 어떤 신앙은. 그런데 불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부처라고 하는 존재와, 그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불교에서는 동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다. 그러니까 부처와 우리가 나를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어요? 중생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부처와 중생이라고 하는 관계는 수평적 관계예요, 수평적 관계. 단지 이제 차이는 있죠. 차이는 있어요, 그죠? 어떤 차이? 부처님은 뭐예요? 뭐한 존재예요? 깨달은 존재. 깨달은 존재.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면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뭘 발견한 거예요?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결국 이 어떤 미혹된 마음 속에서 늘 어리석음을 일으키고 업을 짓는 이러한 어떤 가운데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은 동등하지만은 그 가운데 평등한 관계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차별이. 그렇다고 해서 수직적 관계는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서양에서의 신과 인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이거는 이제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신만이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에게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복종이 안 되는 이유가 이 개념이 안 돼요. 기독교의 사상은 복종이 기본이 돼야 돼요. 복종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무조건적 믿음이에요. 무조건적 믿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그 복종에 따라서 인간이 신에게 믿음을 통한 복종을 통해서 신은 인간에게 뭘 내려요? 뭘 내립니까? 은총을 내립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불교는 부처의 마음속에 뭐가 있고 중생이 있고 또 중생의 마음속에 뭐가 있고 부처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제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관계. 그렇지만은 본래 성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의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내 안에 부처의 성품이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괴로움에서 허덕여서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그 괴로움 가운데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이 그럴 수 있는 내 자신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선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글귀처럼 무소의 뿔처럼 그죠? 우리가 당당히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맞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로 선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무한 경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한 향상의 길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적 사고가 이런 사고 바탕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그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듯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유마경이라는 경에도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런 얘기예요.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교의 개념, 이미지는 뭐냐면 그냥 절에 가서 그죠 불공이나 하고 뭐 이런 정도,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미국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합리적인 사고예요. 합리적인 사고고 그 사람들은 과학적 논증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론을 만듭니다. 그게 이제 가장 적합한 종교가 바로 불교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어떤 신을 우선으로 해서 그 사회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 시대가. 근데 이제 그러한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이제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무한 서로 향상의 길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불교의 선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도 다 이 선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8쪽에 보시게 되면 자기를 바라보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성철 스님 책 가운데 보면 자기를 바라봅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따라합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유형무형할 것 없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등이 모두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이 세상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 사상에서도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우주는 전부 이 우주가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내 마음 안에. 그러면서 또한 내가 그 우주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차별된 어떤 의식, 차별적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와 남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흔히 대립과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구조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모든 것을 선을 긋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불교 신자들이 그런 어떤 의식관념이 많습니다. 뭐 따지기 좋아하고 네 거다 내 거다 하고, 근데 불교는 그거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마음은 뭐냐면 선을 하는 마음은 좀 더 마음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신이에요. 선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종교 신앙을 하는 사람과 종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중에 불교 신앙을 하는 사람과 다른 기타 신앙을 하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 신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불교 신자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을 불교 신자 이게 아닙니다. 절에 다닌다고 해서 불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적 부처님의 사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불자가 불교 신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전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행동, 부처님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갖춰져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대체 불교가 뭐지? 도대체 선이 뭐지? 어떻게 공부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가꿔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론을 통해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실참을 해야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립과 투쟁, 갈등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항상 나누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쪽에 보시게 되면 맨 하단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불교의 가르침과 따라합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선수행을 통해 내가 변해간다. 우리는 결국 공부를 한다. 내가 뭔가 기도를 한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나에서 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행을 하면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은 변해갑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얼굴도 변해가고 행동도 변해가고.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변해가거나 잘못되게 가게는 그 사람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나성 공부를 통해서 생각, 특히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내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신과 가치관을 갖는 것이 선수행의 첫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보시게 되면 깨어있는 삶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늘 집착과 번뇌 망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세계에서 우리는 무슨 세계로? 부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밑에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생이 가지고 있는 번뇌,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84,000 번뇌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84,000의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그 번뇌의 수가 그만큼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8번뇌, 84,000 번뇌 이런 이야기들이, 이러한 번뇌들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늘 여러 가지 갈등과 번뇌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번뇌들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42쪽에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깨어있는 순간에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시간이 정지한다. 자아의식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어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불교에서는 각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깨어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어떤 미혹된 생각,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 선에서 특히 번뇌가 일어날 때,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이 번뇌인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번뇌가 일어나면 그것이 이게 번뇌구나 라는 순간에 우리는 뭐요? 다시 깨달음의 깨어있는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선 수행을 하다 보면 뭐 50분을 한다 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45분은 번뇌의 세계 속에서 막 생각을 한 생각을 일으키면 이 한 생각 속에 일념이라고 하는 이 한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900번 일어났다 없어진다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죠. 우리가 일으키는 한 생각 속에 일념 속에 900생멸이 나타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유식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일으키는 한 생각이지만 그 한 생각 속에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아주 미세한 번뇌들이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다? 이것이 번뇌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 같은 데서는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알아차림.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난 줄, 내가 예를 들면 내 마음 속에서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림.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선에서는 뭐다? 각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지금 교회에서 쭉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앉아서 자선을 할 때 번뇌가 막 일어났을 경우에 내가 한 1시간 앉아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딱 보면 10분밖에 안 됐어요. 1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또 일정하게 가지만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어떤 선정 속에 들어있게 되면 그 시간은 그냥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반면에 근데 생각이 막 복잡하고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어떤 잡된 생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10분이 앉아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그냥 1시간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는 순간 깨달음의 그 시간 상황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게 얽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모든 경계가 고요해질 때 모든 경계가 고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그죠? 번뇌가 다 쉬어질 때 우리의 가장 순수하며 맑고 깨끗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 선을 통해서 현재도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다? 가나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또한 이제 우리는 가나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깨어있는 삶, 자기의 발견, 또 자기의 삶에 있어서 향상의 길, 마음의 고요, 평안,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 가나선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 지금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2장, 가나선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떠납니다. 선이란 내가 본래 부처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와 생각이 아닌 온 몸으로 보는 것이다. 가나선은 화두를 통해 삼매에 이르고 그것을 타파하여 조작과 시비 분별 작용을 송두리째 뽑아내어 청정한 나의 모습, 나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는 수행이다. 지금 이 짧은 한 5줄에서 이미 모든 그 의미들을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한번 이제 좀 깊이
깊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구절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선이 도대체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본래 부처다. 아시겠죠? 내가 본래 부처면 이 우주가 다 부처겠죠.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부처인 거예요. 나는 내만 부처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은 그죠? 남편도 부처고 내 자식도 부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일체 중생이 다 부처로 보는. 근데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강경에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는 오한을 가지고, 첫째는 유관, 그죠? 유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관은 뭐냐면 어떤 분별 의식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유관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보고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이 유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해안이 있어요. 해안은 뭐냐면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하게 되면 지혜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을 뭐냐면 차별 없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안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막힘없이, 그러니까 시간 어떤 공간 개념을 초월해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법안. 금강경에 보게 되면 법안은 뭐냐면 진리의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진리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있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불안은 뭐예요?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생의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데 있어서 뭐예요? 늘 뭘 해요? 분별을 하게 되고, 그죠? 좋고 나쁜 것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더라도 먼저, 그죠? 저 사람 괜찮을까? 저 사람 사기꾼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중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는 것.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다. 우리가 보통 선하면 뭐냐면 그냥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뭐예요? 전부 부처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바로 선이고, 그 공부에 있어서 가나선이 얘기가 되는데, 자,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라고 합니다. 첫째 이제 화두라는 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배울 텐데, 화두라고 하는 공부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화두. 그래서 간화라고 했을 때 화두를 참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건 나중에 화두가 뭐냐? 라고 하는 개념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화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본질적이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예요. 이것은 꼭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현대사회에서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건가? 이게 화두예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절대절명한 화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생사해탈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하는 스님들은 어떻게 하면 나고 죽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각자가 그 화두가 다 각기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그런 것들을 달리 가질 수가 있겠죠. 그죠? 이 화두를 통해서 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한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 속에 이르러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그것을 타파한다라는 것은 화두를 타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것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뭘 우리는 없애게 한 거야? 따라합니다.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조작은 내가 임의대로 뭔가를 만드는 것을 조작이에요. 이 조작심이라고 합니다. 조작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 조작심이에요. 임의대로 뭔가 이것은 이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작심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뭘 지으려고 해. 생각을 뭔가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 간에 생각의 틀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이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작심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우리는 뭐예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건 맛있어 라고 뭘 해요? 조작을 합니다. 이 음식은 맛있어. 그 식당은 맛있는 식당이야. 이거 뭐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조작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해요? 시비. 뭘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조작심, 시비심, 분별심. 이것이 마음심자를 다 붙이면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이 선이에요. 조작하지 않고 시비는 뭐예요?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좋다 싫다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나다 내 거다 네 거다라는 개념. 이게 이제 시비심이에요. 시비심. 그 다음에 분별심. 분별은 뭐예요?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그래서 조작, 시비, 분별. 이 세 가지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지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업식이 이미 자기 생각 속에 틀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이게 그냥 여러분들 예를 들면 60을 살았다 하면 60 동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급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없애요. 송두리째 뽑아내서 청정한 나의 본래 모습, 그죠? 아까 우리가 했던 자기 자신, 참된 자아를 찾는 수행이 바로 무슨 수행이다? 가나선 수행. 그러니까 가나선 수행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는 뭐예요? 조작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거를 끊어야 되는데 이것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화두라는 공부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의 화두가 딱 타파해버리고 나면은 모든 것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다 떠난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여심이라 뭐라 한다고요? 여여하다라는 말은 시비와 분별 의식이 다 끊어진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선심이에요. 무슨 심? 여여심이 선심이에요. 이게 불심이고.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나선 수행이다. 이러한 가나선은 말합니다. 오조 법연선사와 원호국근선사를 거쳐 그 다음에 대해 종고선사에 의해서 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은 실제 이제 뭐 오조 법연선사나 원호국근선사 뭐 이런 선사들은 그냥 한번 오늘 들었어요. 다음에 또 들을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원호국근선사, 대종고선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대종고선사예요. 대종고선사. 이 대종고선사는 송나라 때입니다. 오조 법연선사도 그렇고 다 송나라 때 인물인데 이 대종고선사에 의해서 가나선이 이제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오조 법연선사의 무자화두, 이 무자화두라고 하는 화두가 우리 한국 선불교의 약 화두의 60% 정도를 이제 이 무자화두를 가지고 합니다. 이 무자화두는 조주 스님의 그 대화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조주의 무자화두입니다. 하루는 조주 스님이 논두렁을 이렇게 쭉 걷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제자가 스님에게 묻습니다. 강아지가 그 논두렁에서 막 놀고 있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무다. 없을 무자, 없다. 이래. 근데 이 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이 없을 무자라는 글자가 나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있다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상으로는 그냥 무다 이래 있는데, 예를 들면 또 어느 날은 제자가 묻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성의 유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했냐면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가 가지고 있는 뭐요? 조작, 시비, 분별의식 작용을 끊도록 하기 위한 스님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무라하고 어떤 때는 유라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선오록에서 나오는데, 자,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은 다 뭐야? 불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일체 중생은 다 뭐가 있다?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불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스님은 무라 했을까? 이게 뭐가 생긴 거예요?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조주 스님은 스승은 무라 했을까? 이게 바로 무자 발음입니다. 그래서 왜 무라 했을까? 왜 무라 했을까? 도대체 왜 무라 했을까?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을 계속 물어가는 것을 이제 이목고,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죠? 이목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화선에서 이제 화두를 참고할 때 이목고 하는 개념이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호국근 선사는 벼감록을 통해서 관화선 수행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관화선은 조사선의 정신을 고스란히 잊고 있다. 조사선이란 무엇인가? 조사선이란 역대 선사들이 현재 눈앞에 생생하게 전개되는 깨달음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가르침이다. 요 줄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선이라는 개념, 또 관화선 수행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관화선을 얘기할 때 항상 또 같은 개념이 뭐냐면 조사선이에요. 관화선이 뭐고 조사선이 뭐지? 근데 사실은 이 조사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 선종에 들어와서 이제 달마로부터 쭉 이제 육조 해능 이후에 이어지는 이 선사들의 그 선을 우리가 흔히 조사선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선을 수행하는 선의 어떤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조사라 그래요. 조사라는데 그 선사들이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수행 방법을 깨우쳐주고 또 법을 설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선들을 우리는 조사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사선이라는 말과 관화선은 다르지 않는 거예요. 크게 다르지 않는 개념인데, 그래서 조사선이란 역대 선사들이,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사들이 직접 깨달았던 그 경험과 체험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참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국 불교도 보면 고승들이 없잖아요. 옛날 같이 뭐 망공 스님, 뭐 경어 스님, 그죠? 그다음에 경봉 큰 스님,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철 큰 스님, 요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정말 아주 그냥
천지를 뒤흔들 그런 선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계시는, 예를 들면 수덕사든 해인사든 통도사든, 그래서 예를 들면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봉큰 스님이 계실 때는 그 경봉큰 스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스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스님의 성품과 수행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큰 스님이 계신 곳에 가서 법을 듣고 법문을 청해 듣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뭐 반대로 큰 스님을 모시신 절로. 예, 그래갖고 무슨 뭐 고승처총법회를 하고 그죠? 예, 이런 이제 해다가 이제 지금은 그것도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뭐 앉아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 막 그죠? 오히려 요즘에는 그냥 막 이렇게 그 도가 없는 도심이 없어도 그냥 인기가 있는 이런 스님들도 강의는 또 많이 쫓아다닌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정말 아직도 숨어있는 우리 한국에 큰 스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말을 표현을 못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통해서 그분들의 가르침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사 스님들 법문 이렇게 들어보면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시간의 그 설법 중에서 나에게 딱 귀에 꼽히는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면 처음부터 뭐 기승전결의 그 설법 내용을 다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스님의 법향이 느껴지는 그 법석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은 뭐야, 큰 스님 법문한다면 막 무슨 말인지 제가 볼 때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서 있어. 앉아있는다. 그게 뭐냐면, 근데 그분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느끼는 거거든. 그래 놓고는 이제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나서 오늘 좋은 법문 들었다 이러면서 네, 좋은 법문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사 스님들의 어떤 그러한 수행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의 선불교도 어떻게 보면 조사선 불교거든요. 그래서 그 선맥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그런 어떤 스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성품을 우리가 보고 느끼게 되죠. 자, 그러면서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채로 금풍 낙엽 기근이라는 말이 선에서 이렇게 쓰여진 말인데, 금풍은 가을 바람이고 요즘 같은 계절이네, 그죠? 가을 바람이 불어서 그 낙엽들이 전부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남아있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은 뭐냐 하면 모든 망상이 다 망상 번뇌가 다 떨어져서 오직 뭐요? 그 본래의 모습만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가 채로 금풍 낙엽 기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조사선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군더더기들을 다 떼내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불교가 어떠니 저러니 뭐 교리 어떤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군더더기를 다 떼내고 오직 그 하나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의 법문은 한마디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내 귀에 딱 들어와서 내가 이거구나 알면 되는 거지, 뭐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 들을 그런 것들 다 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망상과 허상들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의 발가벗은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 있는 상태다. 이 자리를 보여주는 것이 조사선이다.
역대 조사들의 삶과 수행, 깨달음은 모두 이러한 무대 위에서 전개된 각기 다른 가장 완벽한 스토리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등록이라든지 이런 어록을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육조 해능 스님께서 고향이 어디고 부모가 누구였으며 어떤 인연으로 해서 출가를 해서 그죠? 홍인 스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행 생활을 하다가 어느 기점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여러 법을 설하고 요런 이제 스토리들. 그러면서 이제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스님의 이미지는 예를 들면 뭐 수행을 많이 하고 뭐 도가 그걸 여러분들은 짐작 못하죠. 못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 90년대 때 성철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의 법문보다도 그죠? 그 법문은 뭐 스님들 정도만 이해를 하지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 현대 사람들이 그 스님의 어떤 참 정말 훌륭했던 스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그 스님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수 옷을 기어 입으시고 그죠? 옷 한 벌로 평생 누더기 옷을 입으시고 떨어진 그죠? 고무신을 신고 또 이런 것들. 실제 우리가 예를 들면 큰절 같은 데서 수행을 할 때 사실은 그 속에서 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스님이 무슨 법문을 막 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스님의 어떤 삶 하나하나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은 일상의 삶, 일상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말할 때 그냥 앉아갖고 돌을 팍 깨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나서는 이러한 조사 스님의 깨친 기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연이라는 말도 이거 여러분들 좀 잘 체크를 해두세요. 기연이라는 말은 뭐냐면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인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갑자기 탁 생긴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조사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예요. 경봉스님 같은 경우는 새벽에 새벽 예불을 하기 위해서 법당문을 다 열고 들어갔는데 법당에 바람에서 촛불이 다 흔들려요. 그걸 보고 깨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서산대사는 이제 마을의 그 담장 위에 올라가 있던 닭 우는 소리에 깨치고 어떤 스님은 벼베는 농부가 벼를 베는데 그 낫이 돌에 딱 부딪히는 탁 하는 소리에 깨달는 이런 것들을 기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어떤 그 계기가 되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기연에서 유리하고 조사선의 정신을 가장 전통으로 계승한 수행법이 바로 가나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조사선의 경우 본래 면목을 보게 하는 선문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선문답은 일상적인 대화예요.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를 뭐라 그래요? 선문답이라 그래요. 아까 길을 가다가 스님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궁금한 점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 무다. 어째서 무입니까?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선문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금강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금강경의 수보리하고 부처님의 대화 이게 하나의 선문답이에요. 경에서 말하는 선문답. 그래서 이런 어떤 문답의 형태들이 나오고 있게 되죠.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바랍니다. 조사선의 핵심은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아까 가나선도, 그죠? 가나선도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 또 조사, 그러니까 가나선이나 조사선. 그래서 우리가 가나선은 수행의 방법을 얘기할 때 가나선이다 말을 쓰게 되고, 그 조사들이 닦았던 수행을 무슨 선? 조사선. 그러면 조사들이 무슨 선을 닦았겠어요? 화두를 잡거든요. 가나선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 비슷하다라고, 의미상으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잠깐 이론적으로 하고요.